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랬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 애도에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애도에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잘해 주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내가 주는 게 있어, 저 사람 또 받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주다 보면 지쳐요.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애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 애도에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어제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반으로 잘라서 지금 설교를 해서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죠. 에스겔 집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그런데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일구에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에스겔 시대까지 그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은망덕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았다. 그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무슨 질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이렇게 종교 의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기면 안 되겠느냐? 이 질문을 했다 그랬죠. 이 질문을. 왜 그랬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잖아요. 에스겔의 청중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 주변에서 이제 끌려와서 살고 있어요. 597년에 끌려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10년 전에 먼저 2차 침입 때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와서 살려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해요. 그러려면 그들의 신을 자기들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나 결정을 했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32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목석,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 석은 돌로 만든 우상이죠. 목석을 경배하겠다. 물어보러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일구의 대답에 가치도 없는 말이라 책망을 받았는데 그럼 안 해야지 되잖아요. 자기들이 물어보러 왔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자기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같이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나무 우상, 뭐 돌 우상이든 뭐든 다 섬기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3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원래 성경에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편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부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의 메시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자기들을 심판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를 심판한 것과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죄악을 행한 자들,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우상 숭배자, 악을 행한 자들이 어디에 숨어서 악을 행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지방,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끌고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21세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확대해서 이해하면은 이 지구상에 어디 숨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 죄인들을 다 끌어낸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니라. 이건 이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거는 11조 낼 때도 하나님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겠죠. 양들을 10번째 지나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11조 이렇게 가르쳤는데 막대기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검증입니다. 검증.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밑으로 지나가면은 자기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젖었다고 막 그렇게 나는 한 번도 안 들켰어 이 세상에 그럴지 몰라도 이 검증의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면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이 은유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공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항에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뭐 금속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검증의 막대기로 지나갈 때 거기서 모든 우리 한평생의 죄가 다 검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검증의 막대기로 지나가게 할 거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검증의 막대기로 모든 인간은 지나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속이고 그래서 죄진 것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검증의 막대기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공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윤리인데 윤리는 철학 같기도 하고 철학도 배우고 막 이제 뭐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윤리라는 과목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나요? 애들 과목에 윤리라는 과목이. 윤리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이제 성경을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은 야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자기 말 안 듣는 막 사람들은 막 그냥 심판하고 막 폭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예수 안 믿는
좀 성경을 아는 지성인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막 갖다 그냥 막 폭군이냐 심판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공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판사를 생각하라 그랬죠. 판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판사가 사람이 많고 정말 너무 좋으신 사람이야. 근데 여기 막 살인범, 막 폭력범 막 다 와서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당신들은 무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사회가 되겠죠. 판사는 당연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게 해야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원리가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라, 여러분, 판사가 살인범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폭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척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만 묻고 죄 지면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고통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에게 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라 그래요. 변증법.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이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판사로서의 공의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바로 이제 39절부터 나오는데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내릴 때 이제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지금 이 에스겔 시점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와 있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40절부터 4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 가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거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은 꼭 무슨 돌과 나무로 만든 것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삶의 우선순위가 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기쁘게 받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우상하고 하나님 같이 섬긴다는 등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이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얼어버리고.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 회복되신 분이죠. 이미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패망의 시작도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또 예배 시간에 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지루해지고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이제 지루해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기 싫어지는 거죠. 자꾸 라이벌, 또 다른 데 갈 데가 더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져요. 신앙도 마귀가 한 번에 확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조금씩 무너뜨려요. 근데 내가 회복될 때도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 그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막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설교 듣는 데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하나도 안 들렸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예배 시간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오지 말래도 오죠. 그 사람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신앙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예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과 회복의 축복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포로로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4년 후에 이제 망할 거예요. 나라가 다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다시 그리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엄마 아빠가 회초리로 뭐 종아리를 때리든 손바닥을 때리든 때리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아프고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가 바른 길로 들어와서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잃었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모든 부분들,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된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금의 이 부끄러운 삶을 후회하고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게 될 거다.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십니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죠. 깨닫는 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하시겠다 그랬어요.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죄를 짓는데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내가 막 죄 졌던 모습이 막 창피해지는 거죠. 그럴 때 있죠. 막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막 미운 거죠. 싫은 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싫고 괴롭고 밉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그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다 버리고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이 다 마르기도 전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세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이걸 통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모든 게 회복되게 하고 이제 이런 죄악된 삶을 싫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는 말은 어제 제가 자세히 설교를 했어요. 그 뜻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짓고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부끄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어떨 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으셔서라도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하루도 생각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배를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